대형사가 대형사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면은 백두산 천지 형상을 닮았다고 해요. 주변의 산들이 백두산의 모습을 닮았고 가운데 물에 잠겨있는 위치에가 대형사가 있다고 합니다. 산 정상에서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쪽은 대형사고 이쪽은 이제 바다예요. 간진, 해남, 안도, 진도를 아우르는 서남이라는 건이 쫙 펼쳐지고요. 구름이 하나도 없이 파랄 때 제주도 한라산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봉우리는 두륜봉인데 부처님의 옆모습을 닮았다 해서 두륜봉이라고 부릅니다. 능선 따라서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있는데 아름다운 봉우리가 나란히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련봉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오른손 주먹을 가슴에 얹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 옆에 있는 봉우리는 노스님의 머리 모습을 닮았다 해서 노승봉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왼손 주먹을 가슴에 얹고 있는 현상입니다. 두 봉우리를 연결하면 부처님의 가슴에 뒤로 장아도 스인을 얹고 옆으로 누워있는 현상이고요. 능선 따라서 첫 번째 만나는 왼쪽에 있는 봉우리는 조계봉입니다. 부처님의 발의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연결하면 부처님이 가슴에 뒤로 전하도 스인을 얹고 산 정상에 누워있는 주연사 마블이라고 하고요. 과연 봉우리의 연결선이 누워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주연사 마블이라고 합니다. 그림봉 아래에 보면 속에 기아지붕이 살짝 보이는데요. 거기가 일지암입니다. 소위선사가 40년간 머무르면서 스님도 하시고 차를 매개로 당대 유명한 서사과 교류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왼쪽에 있는 노승봉 아래 혹처럼 두 개의 언덕이 있는데요. 왼쪽 언덕 왼편에가 북미르강 위치했습니다. 국보 제308호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8m 사이에 구조로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모셔진 부처님인데 상호가 굉장히 당당하고 힘이 느껴지게 보여서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기 공사하는데 위쪽으로 길 따라서 올라가다가 포장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달리길이 나와요. 그래서 포장 아닌 데 쪽으로 올라가시면 국립연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산들이 대형사의 나쁜 기운이 미치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서 사천왕문이 없다고 합니다. 북으로는 영암의 월출산, 남으로는 해남의 달마산, 서쪽으로는 해남의 선산, 동쪽으로는 장흥의 청간산, 이 네 산들이 있어서 그 대신 여기는 해탈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통과하면 해탈을 한다고 해서 해탈문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는 지혜, 공부를 뜻합니다. 절 안쪽을 향해져 있고요. 여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는 실천, 행동을 뜻합니다. 절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절에 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수행도 하고 뭔가 이게 법문도 듣고 해서 집이나 직장, 돈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에 가서 학교든 거기에 가서 아는 만큼 실천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1박 잠깐 하지만 머무는 동안 밖으로 향했던 에너지를 자신을 비춰서 내 안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끔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연결되면 열리지, 줄기가 연결되면 열리목, 뿌리가 연결되면 열리군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친구들이 그 사랑을 약속하면 천년이 간다고 해요. 그 사랑나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나무 수영이 아름다운데 또 여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천년수라고 1200년대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만일원터 옆에 있는데 그 나무는 어른 한 4~5명이 이렇게 감싸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천년수는 생수 이름이 아니고 오래된 나무 이름이에요. 보현보살, 오른편에 문수보살, 두 분의 보살님과 모셔져 있으면 대웅전이라고 부르고요. 대웅보전은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두분을 때 왼편에 아미타 부처님, 오른편에 약사려 부처님,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면 대웅보전이라고 부릅니다. 세 분의 부처님은 조선시대에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신데요. 상호가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한항공 표지 모델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별칭으로 살렌트 부처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모셔진 지는 500여 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판 글씨는 조선시대의 동국진치의 대가이신 원교 이광사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원교 선생님께서 완도 신지도로 유배 오셨을 때 대흥사에 여러 점 이제 현판 글씨를 남겨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게 3점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심계루, 천불장 이렇게 3점이 지금 걸려 있고요. 왼편에 백설당의 무량수각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추사 선생님께서 제주도를 유배 가실 때 둘도 없는 친구인 초이선사를 만나기 위해서 잠깐 들리셔서 이렇게 적어주셨던 글씨인데요. 이분의 글씨도 이제 무량수각, 일로양실, 종국선언 이렇게 3점이 있는데 원본은 박물관 1층에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늘로 이동하실까요? 성각을 누각이라고 부릅니다. 누라고 부릅니다. 계곡을 베개 삼아서 지어진 누각이라고 해서 침계루라고 합니다. 침계루에는 사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밖에서 보통 말하는 사물은 국, 땡가리, 징, 장구를 말하는데 이 사물이란 용어가 불교 용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절에서 말하는 사물은 법고, 먹어, 운판, 범종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법고는 암소가죽과 숫소가죽을 늘려서 만들었는데요. 축생을 비롯한 사람, 동물들이 다음 생에서는 유대를 반복하지 않은 생에서 태어나라는 의미로 올리고요. 왼편에 나무를 깎아서 만든 물고기 모양의 먹어는 물에 사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자듯이 수행자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올리고요. 오른편에 청동으로 만든 구름 모양의 운판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라던가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다음 생애에서 제도받도록 올리고요. 범종각에는 범종은 새벽에는 28번, 저녁엔 33번 울리는데 범종이 울리는 시간만큼은 지옥 중생들이 그 고통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울린다고 합니다. 새벽 예불 때 사물 울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4시 한 10분까지 오시면 새벽 예불이 4시 15분에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사물 울림 듣고 이렇게 예불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녁 예불은 6시 30분에 대웅보전에서 있습니다. 예불 하실 분들은 6시 30분까지 오셔서 저녁 예불 함께 하실 거고요. 사신 같은 경우는 산신을 모셔놓은 공간이고요. 옛날에 할머니들께서 이제 아이 낳게해달라고 기도 많이 올렸던 공간입니다. 요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는 공간이고요. 왼편의 응진당은 부처님 신립 제자를 모셔놓은 공간입니다. 제자분들 중에 아라한가까지 깨달은 분들을 모셔놨다 해서 한문으로 나한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자분들이 굉장히 또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죠. 그래서 수능시험이나 취업시험, 승진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올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탑이 있는데요. 대흥사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입니다. 기단석을 제외하고 옥계석 개수를 셌을 때 3,000석탑이고요. 기단석에서 청동으로 만든 부처님이 발견되어서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라 이제 시대의 양식이고 탑은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공간을 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탑소리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가둔하는 바를 이렇게 기도 올리기도 하고요. 탑소리를 할 때는 탑 앞에서 합장을 한 상태에서 합장 잠비한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가 탑 쪽을 향해서 이제 세 바퀴를 돌게 되면 가로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탑 가까이 왔으니까 탑소리 한번 해보실까요? 가셔볼게요. 자체가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천분의 부처님은 이제 경주에 있는 불법을 스님들께서 직접 깎아서 이렇게 모셨는데 두 척의 배로 이렇게 모셔던 도중에 한 척의 배가 부산 앞바다에서 표류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배에 모셔진 부처님을 발견하고는 절을 지으려고 서둘렀다고 해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배에 모셔진 부처님은 조선에 있는 해남 대흥사로 갈 부처님이기 때문에 절을 지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꿈에 하도 뒤에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걸 알게 돼서 이름에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되돌려 받을 때 도착을 해서 어깨와 좌대에다가 빨간 글씨로 날일자를 새겼다고 해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천분의 부처님이 모두 노란 가사를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법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신과 처음 눈을 마주한 부처님의 모습이 자신의 오늘 마음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선물전에서 3대도 함께 드릴 건데요. 선물전에서 3대를 하면 산산대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꽃살무늬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연꽃 모양이나 국화 모양, 모란 모양을 나무를 깎아서 짠맛등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조경문화 상품이나 또 외국인들한테 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용화당, 천불전, 봉양과 조금 전에 보셨던 대웅고전까지는 대웅사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때 높은 평가점수를 받게 해줬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간입니다.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런 모습을 느끼고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당을 이용할 때는 가운데는 어간문이어서 스님들께서 이용하는 문이고요. 또 안에 들어가서도 가운데 자리는 스님들께서 하는 자리여서 가운데 어간을 피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는 왼쪽에 있는 문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장에 보면 연꽃 봉우리가 피어있지 않고 줄줄이 나란히 있는데 백숙대나 모양으로 줄기에 가시가 돋쳐서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그 너머로 보면은 물고기, 꽃게, 거북이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찰들은 바닷가 생물들도 법당이나 주춧돌, 벽화 같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대흥사는 이게 천불전 천장에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양사 같은 경우는 주춧돌에가 또 물고기나 꽃게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찰 갔을 때도 이렇게 수문 그림 찾기하듯이 자세히 천장이나 이런 주춧돌을 바라다 보면 또 별을 둘러보는 재미를 좀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복 정리해 주시고 안양간으로 주변에 흙들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잖아요. 사람들 태어나서 주변이 어렵고 험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변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적응하는 삶을 살짝 꽃피우라고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꽃이 안 꽃피고. 지금 너무 더워서 안 피고. 그래서 한 6월까지 피웠다가 이제 좀 지나면 좀 피고.